전혀 상상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삶 속에 그것을 실감하실 터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또 돌보는 그런 목회자에게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나 참 아쉬움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한마음 갖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 갖고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특별히 교회만 꼬집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절대로 옳은 일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동안에 참 조심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교회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그런 절대로 사회가 아니거든요. 정치하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의 청원이 제일 뉴스에 집중이 돼요. 성도들은 이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우리 청와대 청원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수정도 되고 완화도 되고 있지만은 또 두고 보죠. 아마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또 더 아마 완화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우리 청원하는 일에 앞장서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가용들은 많이들 타고 이렇게 거리가 예전처럼 차는 밀리는데 대중교통은 약 75% 정도만 이용한다고 그래요. 아직도 겁이 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보시다시피 격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장들도 사실은 우리 이런저런 재난기금 때문에 반짝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이렇게 감사하게 재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서 감사하지만 실제로도 재정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대책 없는 교회거나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마 생존에 큰 위기를 겪지 않겠나,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28일 날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코로나가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이 공존해야 될 터인데 공존 같이 코로나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을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다들 관심 있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24시간 내에 100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100교회. 총회 역사에 이렇게 빨리 신청이 마감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다 넉넉하게 몇백 명 와도 되는데 코로나 때니까 100교회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었더니 순식간에 다 찬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좋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힘있게 일한다면 우리 교단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더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정부에서 노회나 뉴스에 보면 노회는 지방일을 말하죠. 총회 행사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은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은 이런 세미나도 취소하라, 또다시 행정명령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 주세요. 그래서 참여하는 이들이 다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맡은 우리 박윤규 장로님을 위해서도, 또 준비위원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님들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의 교역자분들이, 저도 교역자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지만은 이번에 이 방역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 QR코드를 붙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앞장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역자분들의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수하고 격려하시면은 아마 이 어려운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사도라고 칭합니다. 제자하고 사도는 달라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배울 때는 좋지만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2명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삼아서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에 우리는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지만은 나가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나가서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16절에 보면 동물이 넷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이 나오고, 양은 바로 우리 성도들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는 사나운 자, 물어 뜯는 자, 핍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이 나오죠.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성결한 그런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동물을 왜 예수님 말씀하셨나?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이 지혜롭다. 옛날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은 혀에서 나온다고 그랬고요, 뱀은 혀가 둘이나 있으니 아마 짐승 중에 가장 뱀이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제일 많이 키웠어요. 소나 돼지보다 양을 많이 키웠어요. 제물로도 드리고 식용으로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리에게로 양을 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은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고 재미나고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들을 때에 백성들이나 청중들이나 이런 제자들은 몸을 떨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지? 이게 오늘 주님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자살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살기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서로 연락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험한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그냥 팔짱만 끼고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렵다고 다 그냥 수그리만 있으면 안 되지요.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나가서 희망되고 소망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그냥 마음만 웅크리고 내가 조심해야지, 나가면 큰일 나,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다, 그런 놀라운 안정감이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조건이 두 가지.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코치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때리고 돈을 빼앗습니까? 이거 험한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거나 학교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맡았으니까. 근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욕보이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합니까? 안 보인다고 막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들 학교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청에 공무원이 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어느 딸을 그런 곳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나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주보 일면에도 적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에 만나지 못하니까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에 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랬다고요. 우리 동네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성찬식을 안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구하기가 어렵고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누군가가 박스로 보내온 그 코카콜라가 있어가지고 콜라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와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코카콜라를 가지고 콜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한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징인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포도주는 아니잖아요. 색깔만 붉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없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대신하되 그 대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했었으면 사실은 무관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음의 진리는 고수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람들 대하는 태도는 유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인다 해도 버릴 수 없어요. 그 핵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지켜내야 되지요. 그런데 예배 형태나 방법까지도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 많은 이들을 지금 놓치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나.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고요,
성도들은 특별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얼핏 이렇게 자막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의회 의장 되는 분이라고 하는데 ATM기 있잖아요. 그 은행에 그 돈 넣고 빼는 그 기계 앞에 갔는데 돈이 아마 있었는 모양이에요. 전 사람이 아마 급해서 아니면 실수로 흘리고 갔는지 몰라도 돈이 놓여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가지고 나왔다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행 물건을 훔쳤다 해서 절도죄로 지금 기소되었다. 이 자막으로 뉴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나는 그분이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뉴스를 보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된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동네 시의원 의장이다 하니까 얼마나 동네 아저씨 같으면 그런 뉴스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사건 사고에 교인들이 연루되고 교회가 연루됩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좀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끌려야죠.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조심하라. 이 사람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건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요.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사기꾼들에게도 당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그러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뚜렷하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공회에 넘겨줄 때 말이죠. 재판장들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태백에 수도원이 있는데 강원도 태백이에요. 거기에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죠. 예전에 저도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난 적이 있어요.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이분이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19세기 그러니까 이 1900년도 초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였고 성령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막 영국이며 카나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아주 소문난 부흥사이셨어요. 근데 그 토레이라는 분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그 기도를 드렸다고 내려오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된 말, 허언을, 실언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금방 반응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일에 앞서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23절까지인데요. 22절 한번 보십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환영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 가나 영접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물론 교회 문제가 커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래 본성이.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환영받고 영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곳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너희를 부른 것은 은혜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인데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으로 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